너무 급하게 왔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구원의 확신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보면 확신과 이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저 들으시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최소한 마이크 놓지만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이 구원 확신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여전히 글씨체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반복 바로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은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보면 대부분의 교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왜 못 갖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기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어이구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기분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이름을 물어봐. 뭐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 괜히 나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은 없으나 구원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교제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내 감정이 막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즐거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생활 가운데서 고난과 여건을 이게 맞닥뜨려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성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네, 뭐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결적인 삶도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통 우리가 보면 악수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악수를 이렇게 해요. 손을 딱 잡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누구는 안 놓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아무리 환경, 역경, 하나님을 우리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신은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파워풀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구원은 확신이 있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원파, 신천지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오래 우리한테 구원에 대한 막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가 물어보죠. 그렇죠? 그 신천지 어떻게 우리만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들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거짓 확신에 찬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마태복음에 10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앉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만 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고 중생의 경험도 겪어본 사람이 없는 분에게 너 왜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너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정할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또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또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그 고백 이꼬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상황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행위로 고백하는 거고 동일한 맥락인 거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쯤 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제자 1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깊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드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신학적인 논쟁들이 예전에 크게 한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의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우스. 네네. 글자가 날아갔어. 죄송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이거 뭐냐면요. 튜뷸을 가지고 5대 강령을 이제 칼빈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원죄, 자범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완전 타락했어. 반면에 아르미니우스는 부분적 타락.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타락한 게 아니고 일부는 자유주의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유주의. 하나님께 자유주의 주셨죠. 그렇죠? 근데 자유주의가 완전 타락했어. 칼빈 입장에서는. 근데 아르미니우스 입장에서는 완전 타락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주의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택자와 부택자를 누가 선정해야 돼요? 칼빈 입장에서 보면 전적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반대 뭐예요? 조건적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자를 딱 이렇게 했어요. 택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은 누구만을 위한 겁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자로 정해진 그 사람만을 위한 속죄의 십자가이겠죠. 그래서 그걸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 반대가 뭘까요? 보편적 속죄. 보편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에 것이 다 끼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자유의지로 부분적 타락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얼굴이 조금 이해는 가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는 학력적인 은혜가 돼요. 신앙에서 글자도 제가 강력적인. 내가 글자를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시간 없어서 한번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놓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런 말을 씁니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근데 이건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도 믿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쪽 다 지지하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 되어오던 얘기인데 어느 게 맞다라고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속이 말하는 거고 뭐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아주 그 땅으로 가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분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걸 칼빈의 것들을 주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온 게 우리 교단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장로교. 대부분 장로교니까 한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전적이다. 만약에 여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장로교에서 늘 자랐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처럼 이렇게 오는 교단들이 지금 감리교, 웨슬리 쪽에 왔으니까 그렇죠? 감리교. 그다음 우리 성결교, 그다음 순복음 이런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여러분 판단하기보다는
요걸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왜 구태여 이 얘기를 안 꺼내야 되는데 왜 꺼내냐? 오늘 지금 아까 전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 확신만 있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해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못 견디는 자는 생각해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집에 가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모르면 찾아보라고 제가 적어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거 분명 누구한테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 와,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한대요. 그럼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 상실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젊은 시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어렸을 때 방언 받았대요. 우리 어린이 이렇게 그 수련회 가면 학생들 가가지고 방언 받잖아요. 방언 받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녀.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로 나중에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계속 부인하다가 나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분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때 믿었는데 지금은 구원이 상실되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장로교 입장에서 봐도 언제 이분이 구원받다는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결하기보다는 구원은요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 단결한 표현보다는 그냥 구원의 3가지 구성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의화, 성화, 명화로 구성되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의화 뭡니까?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점부터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사실 의화는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성화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과정들이. 그냥 늘 보면 의화만 강조하다 보면 지금 구원파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화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성화는 누가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건 어떤 행동이나 나타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의화도 성화도 영화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이 과정, 이 성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시간 늦게 시작했죠? 5분. 오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늦게 시작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큐티지 빌립보 들어갔죠?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책, 그렇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의원은 다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네. 우리가 자꾸 떨어지네요. 참된 믿음이 뭐냐? 지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참된 믿음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참된 믿음은요 행위하고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들어도 헷갈리고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세가족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참된 믿음은 이 행위하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은 보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칭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이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뭐가 들어가요?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들어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카톨릭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의 사고는 뭘까요? 믿음? 믿음이 하나 쓸까요? 좀 얘기하면 이 칭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칭이 하고 이 행위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칭의 행위가 합해진 것이.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요, 믿음을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했는데, 야, 너무 명언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부었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딱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서 청문회 딱 갔는데 청문회 20장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 것 같습니까?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통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청문회 딱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보지 않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를 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구원의 증거가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거짓 확신 속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과연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이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 시간 됐지만 바빠요. 그러면 참된 확실히 그건 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공부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참된 확실히 근거는 무엇일까? 마틴 루터 목사님의 책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된 확실히 근거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같이 말씀 제가 드린 거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요것도 우리가 늘 매주 이제 암송해 오지만 이 말씀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암송하면 정말 좋죠. 죄를 내 손에서 빼야 자가 없다. 마음속에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생명의 증거가 있어요. 생명의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생명의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증거냐? 첫 번째는 대계명 준수. 대계명 준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유하는 거. 대계명이 뭡니까? 대계명. 우리 대사명, 대계명 있잖아요. 대사명은 지상명령이고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참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순종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요, 이게 하도 이게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딱 들어요. 그러고는 내려놓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게 이 질문이 똑같은 건데 손을 안 드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져요.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마 그런 체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게 있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지어도 자꾸 죄에 무감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죄가 애달프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경 뭡니까? 사회와 오자양 축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다녔는데 하얀 똑같아. 그러면은 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본인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본인을 정말 그러는 거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돼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꾸준히 하세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안도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교리상으로는 구원의 상실을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상관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제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두렵지도 않아요. 왠지 압니까? 오늘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을 내일도 내가 교제하고 만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분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이 참된 확신에 근거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선행이나 행위가, 아까 말한 이 선행이나 행위가 구원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확신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지만 책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냥 확신 가져라 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모두 다 견고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